happen eventually.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건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성탄절 아침 아기 예수께 경배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풍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양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가사가 떠오르죠. 그 가사를 묵상해 보면 평화가 연상됩니다. 별이 빛나는 밤,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찬양하는 천사들, 마옥관에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 먼 곳에서 나와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그 동방의 박사들의 그 모습, 그리고 그 부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아기 예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평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그 평화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탄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막 다른 선물들을 기대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우리가 기대하며 받아야 하는 선물은 주님으로부터 그 평화를 선물로 받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평화를 풍성히 받고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세상 속에 널리 퍼져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평화는 행복의 기본 요소예요. 평화가 없으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하고 모두가 평화를 소망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불만을 갈등을 혼란함을 가져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속에 번민과 불안이 생깁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기를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이 전쟁터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했나 생각을 해보면 그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여정을 마치신 후에 그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so good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조화, 완벽한 평화가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그 땅의 상태였습니다. 에덴의 모습이죠. 여러분, 에덴이라는 표현 성경에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동산으로 그리고 천국의 모델로 보여지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히브리어 에덴은 영어로 그 에덴이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럭셔리라는 뜻이 있고요. 데인티라는 뜻이 있어요. 우아한, 고상한. 그리고 딜라이트, 기쁨이라는 뜻이 이 에덴이라는 이 고유명사이기도 하고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의미이죠. 이것은 또한 기쁨을 의미하고 또한 평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평화, 인간과의 평화, 만물과 평화를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죠. 창세기 3장에 가면 이 평화가 깨어져 버립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뱀,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 평화가 깨어진 사건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가장 큰 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그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불순종,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겠다, 내가 나의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땅 가운데 평화는 상실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였을 때 평화가 깨지고 그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것이죠. 자, 그렇게 인간이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태에 이 불화의 관계를 인간도 견디기 힘들고 또한 하나님도 견디기 힘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이 불화의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화를 빼앗아가는, 평화를 무너뜨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것이 일어난 때가 바로 성탄이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뭐 때문에 죽으셨냐면 바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는 BC 700년에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빈번한 전쟁과 여러 참화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런 비참한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로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언의 내용이 그 9장 1절부터 5절의 내용 속에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거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이어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 지금 그 앞에 그 화면을 보시면 6절의 본문 중에 이제 몇 가지의 단어에 제가 낮고라는 단어에 표시를 좀 했고요. 그리고 그 정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거버먼트예요. 그리고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이라고 하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레스팅 파더,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바로 주님께서 한 아기가 이 땅 가운데 나셨는데 그 아기에게 어떤 직위를, 어떤 역할, 어떤 능력을 그에게 주셨는지 이 6절 그 짧은 절 안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한 가지 단어는 낮고라는 단어입니다. is born이라고 표현됐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전 700여 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분명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언급하면서 본문의 내용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금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BC 700년의 예언인데 이 예언을 앞으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거야 라고 예언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아 보이는데, 지금 이 낮고라는 단어를 이제 과거 형태로 쓰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확실한 예언의 경우,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경우에는 과거의 형태,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언적 과거라고 부르는데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예언대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놀라우신 분, 지혜로운 분, 전능한 분, 영원한 분, 평안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분의 오심이 이 땅 가운데 평화다라고 누가복음에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는 방식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세상의 왕은 힘을 통해 전쟁을 통해 정복하고 군림함으로 평화를 주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 평화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와 무기를 통해 경제를 통해 평화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핵무장이 평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자본주의를 극대화로 밀어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경제적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외적인 안락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에게서 평화를 빼앗아간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식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주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원수 상태였고 그 원수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바쳐져야 했습니다. 죄는 영혼을 인간으로부터 분리함으로 항상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죽음,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분의 오심이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참 기쁨의 평화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더 나아가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평화로운 자이며 평화를 만드는 자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평화를 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평화를 얻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 영원한 영생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평화를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8복 중에 제7복이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5장 9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를 나누는 사람,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 그가 가는 그곳에 나눔과 분쟁이 이제 없어지고 일치와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7절 이사야 9장 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평화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평화를 이룰 것이다,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역 가운데, 그 평화의 사역 가운데 이 반목하며 그 나누어진 이 세상을, 불완전한 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 직책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7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파도에 함께 타서 우리가 그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 사역 가운데 함께 우리가 동참할 때 그 하나님께 이루시는 그 놀라운 그 사역을,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인한 풍성한 평화, 그 풍성한 샬롬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화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평화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일구어내고, 그래서 그 분열과 난임으로 그 어그러진 이 세상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또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평화로 일구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불안과 여러 염려들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평화의 주님 오셔서 먼저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평화를 살아내게 하시고, 또한 그 평화가 없는 그곳에 평화를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조용하게 통성으로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그 평화는 깨어졌고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나심이 바로 오늘 성탄의 이 아침입니다. 주님의 나심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그 시점이 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평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그 신음과 그 외침 가운데 그 힘들어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평화로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화를 살아내게 하시고 평화를 일구어내는 우리 모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소서 평화의 왕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